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그래도 재밌는 말씀입니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사이다. 빠진 것 같아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두어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되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아타벨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게 두고 당을 갖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라도 아니요 안식도 아니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너나 되느냐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펴니라. 게하시가 산에 와서 그를 부딪히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하라. 내 영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여종을 두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물어라 하니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내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더니 두 사람들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나온 민원이 제거하고 다시 아이에게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앞에 땅에 엎드리라고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는 주로 이스라엘과 갈멜산 부근을 오간 것으로, 갈멜산이 아무래도 주력 본거지, 주 거주지였겠죠. 그쪽을 오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갈멜산에는 수넴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일의 모든 것을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엘리사가 여기를 자주 들리게 됐는데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 혹 부자였을 거다. 혹 신분이 높았을 거다. 부자가 또 신분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귀한 분인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먹였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데려가서 먹이고 또 귀한 분이 또 귀한 것을 먹였을 거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음식을 접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만 보아하니까 자꾸 이 지역을 오가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늘 또 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가 머물 전용방을 꾸며서 제공을 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서로 합의해서 방을 꾸미고 아무 때든지 와서 여기서 머물면 됩니다. 그리고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건 없죠. 핵가족 시대니까. 근데 옛날 우리도 있었어요. 방 내주고 거기 예배당으로 하라고 거기서 묵으시라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해줍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신세에는 지는데 갚을 건 없고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적을 베풀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고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제가 처음 들으면서 아주 신기하고 이게 참 좋은 표현이다. 굿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굿맨. 저 사람 굿맨. 보스 목사님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목사님이 계신데 두 번째 목사님하고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보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욕할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굿맨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참 멋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맨,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강력한 사람이 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기본 바통은 굿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역사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좋고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에 좋고도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고 그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할 때 이 좋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네가 좋은 사람이 돼주고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좋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한 사람 못해요.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붙어야 역사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나쁜 사람 좋게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가 나빠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위해 기도하는 곳, 그렇게 해서 좋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좋고도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교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 재단이 그런 좋은 재단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 노력해야 되고 힘을 자꾸 모아야 되고, 모았으면 좋고도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사는 게 정신없잖아요. 교회 1년도 정신없잖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지내놓고 보면 이것도 됐네?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하셨네? 이렇게 풀어주셨네? 요 정도 진보를 허락하셨네? 목사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재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이 재단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성도들의 가정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재단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묻게 되는데, 왕의 힘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군대의 힘이 필요한 일이 있느냐, 이제 그 정도 내가 부탁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별다르게 부족하고 필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아주 유복한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기하시가 엘리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집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 엘리사 대단합니다. 나보고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겠나 이거? 선포하겠나?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예, 상황이 이해가 되죠? 저는 할 수 있는 한 안 합니다. 이런 얘기. 근데 상황에 몰려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버렸습니다.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런 과감한 말은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했던 말은 안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쨌든 진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그 시기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환경이 아닌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공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된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십시오. 계산 끝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힘써서 하십시오.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지도 않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하나님 너무 쉽게 감동하신다. 이런 거 가지고도 감동하시나? 근데 감동하세요. 너무 쉽게 감동하세요.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근데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이게 맞기 시작하면 아낌없이 주세요. 또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 감동받고 이 사람도 감동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기쁨이 돼야 되고 감동과 감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천국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하냐. 예.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1대1로 하나님과 수넴 여인도 1대1로 하나님과 이게 모두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 알려들지 말고 하나님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받아 아이 낳았는데 끝나야 되잖아. 이 사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 추수할 때 그 밖에 나가다가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주셔서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방의 침상에 두고 엘리사한테 달려가야겠다 하니 아빠는 못 가게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예 듣지도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종을 붙여주고 또 짐승도 붙여줘서 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기력을 다해서 엘리사에게 가서는 바로 무릎 꿇은 거 아니죠. 그냥 완전히 쓰러진 거지 뭐. 그 발을 안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는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너무 놀래서 게하시가 말리려고 하는데 말리지 말라고 저 사연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죠, 그렇죠? 기적은 끝까지 가야 일어나요. 아빠 말 들었으면 끝났잖아요.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멈추지 말고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간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한은 그렇게 가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란하죠. 심란해요. 뭐 이만큼 살았는데 다들 경험 있잖아요. 심란해. 전혀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는 하게끔 하시고 그만두려고 하면 또 길이 열리고 아유 뭐 그냥 끝까지 가지 뭐 안 되면 망신 나가고 말지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끝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게 이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라고 권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을 해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그 당시 관례가 이런 관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한데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지팡이를 주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인사하지 말고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대놓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가려고 하는데 여인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4장 3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기였어요. 예, 지팡이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엘리사가 안 갔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가셔야 되겠다고. 반드시 가셔야 되겠다고. 안 놔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이제 가다가 종을 만나니까 그게 지팡이가 안 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에게 가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두고 엎드려집니다. 엘리야도 이와 비슷하게 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가신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대로 합니다.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끔 해서 아이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엘리사에게도 난감한 상황이고 수넴 여인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다급하게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실제 행동하면서 모든 매듭들을 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황에 지지 말라. 상황에 지지 말라. 섣부른 판단하지 마라.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지 맙시다. 뭐 어려운 일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개가 어렵습니까? 늘 어렵지, 늘 어려워. 우리 마음을 녹이고 아찔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절대로 상황에 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럴수록 힘을 더 모으고, 그럴수록 좋은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성경에 보세요. 살 길을 여시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나라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방 나라에게도,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세요.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코드만 맞추면 되지.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내 예측대로 안 나가진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잘못 고백하지 말고, 한마디 끝났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여인의 입에서 그 말 안 나오잖아요. 엘리사 입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섣불리 말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일 생겼다가 나쁜 일 생겼다가 다시 좋게 매듭을 짓습니다. 좋게 매듭 지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끝이 맺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절망이 몰려왔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축복하심을 잘 거두어 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